들으면 쉬운데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수꾼, 누구나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파수꾼은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파수꾼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시대의 파수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위기의 시대에,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시대냐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이라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은 유다 왕의 맨 밑에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거든요. 왕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냥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누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왕으로 있는 그때이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 6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남은 기간, 위기의 때가 한 5년, 6년 정도 남은 그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냥 놀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이게 바로 나라 존폐의 위기를 가져오느냐 승리를 가져오느냐, 바로 이 바로메다가 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이때가 바로 임박한 멸망의 때입니다. 어쩌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교회로 봤거든요. 즉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 소멸 시대가 왔냐?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패역한 백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 패역하냐? 요즘에도 그런 거 방송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사람이 얼굴이 아주 뻔뻔해졌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피제사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냥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 그야말로 남부 유다가 완전히 멸망 5, 6년 전. 그러나 그때에도 태평성대가 아닌 항상 바벨론이 1차, 2차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노략질해서 뺏어가고, 이제는 마지막 3차에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유다는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패역한 데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냥 놔두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야말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 애곡하라, 애가를 지어라, 재앙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애곡하는 말씀, 애가, 이 애간장이 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얘기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어떠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멸시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목적이 뭐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애곡하는 것, 애가, 재앙의 말,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 참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마지막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패약한 이 악인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악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위기의 시대의 악인이 누구다?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의 문화와 흑암세력, 우상숭배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우상은 더 심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1차, 2차 경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 사인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완전히 그냥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 백성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몇 주 전에 바로 요 시드기야 이후에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잖아. 그들이 얘기하는 나의 살던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이 되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악인에게 대언하지 않으면 악인은 악 때문에 죽고 파수꾼으로 전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깨우치되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죽지만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있어요. 이 의인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던 그런 사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이전에 행했던 그 공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까지도 돌이켜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악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의 때 임박한
환난의 때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꼭 우리의 후대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같이 그냥 그렇게 당해봐야 거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파수꾼이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위기의 때가 왔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게 한 몇십 번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한 세대가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자기들이 무슨 백성인지 전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다른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있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있지만 그들은 언약궤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소멸되고 중직자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미침을 당하고 후대는 태안에서 절명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를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이 말씀 이거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마지막 경고 단계인 에스겔 시대에 이 경고만이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청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집약해서 하나의 환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게 성경 이거를 번역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래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99명이 다 성령 충만해도 그 중에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사람에 의하여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만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면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입이 그분을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파수꾼,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싸움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지금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영원히 죽지 않을 터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렘넌트들 스마트폰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이거 빨리 우리의 인간 정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실을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때까지는 고체 자체였죠. 흙덩이였어요.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 생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예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생육은 뭐냐?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 말이에요. 다산을 싫어해요. 이건 창조 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생육은 그냥 애 하나 키우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생육, 이건 포괄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이게 안 들어있어요, 생육에는. 그런데 원래의 뜻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알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면 생육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번성은 그러면 하나만 낳고도 번성하나? 아니에요. 다산을 해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내 주례할 때는 이제 그전엔 3명이었는데 이제 하나 올릴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넷은 낳아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여,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촌소는 맞게 하셔서 남자 둘 여자 둘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이렇게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1명 이상 나오면 아예 호적에도 안 올려줬어요. 요즘에는 뭐 이제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도 많이 나니까 1명 이상은 안 했어요. 근데요, 지금 중국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처음에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그 다음에 이제 치상이 이제 이렇게 가졌을 때 저기 시골에서 이제 이게 차 이제 버스 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운전기사가 이렇게 째려봐요. 왜? 그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그냥 하나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고 이렇게 하던 때인데, 그때 굉장히 뱃속에 있지 둘 있지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랬어요. 저도 참 3남매 키우면서 압박과 서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제는 1명 낳는데 1,000,000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이게 순천이나 뭐 이런 데 있어요. 이제는 애들 양육 수당까지 줘가면서, 요즘에 쓸 돈 그거 가졌으면 그냥 그때 나라 할 때 그냥 막 나라 그냥 할 때 그냥 막 나왔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식구가 많아가지고 막 밥 먹는 게 막 어렵고 막 그러니까 둘만 나가자 잘 그러자 하나다 하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50년 전 60년 전에 들어왔던 그 사상이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예요. 아니, 결혼한 두 사람이 0.7명이 뭐예요? 0.7명이.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은,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성취가 되어졌고, 대한민국 애국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셋이 뭐야, 셋이. 우리가 지금 손주가 이제 셋째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셋이에요, 셋. 그렇게 해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때 셋째도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저기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딸 낳기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저 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님 대를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 그 기도했는데 그 어쩌나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다면서. 그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을 역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 공중,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이거 개가 사람인지 사람이 개인지 알지를 못. 여러분들 진짜 애완견이지 반려견이라고, 누가 반려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개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막. 근데 희한하게 개 애완은 이렇게 하는데 아들한테는 그냥 맨날 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개한테는 말이죠, 이게 개 자식이 지 자식인감? 참,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지 알아야 됩니다. 참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 동물 애호단체 뭐 그래갖고요, 요즘에 개한테 폭행을 하면 걸립니다. 개 패드 패면 걸려요. 근데 개가 사람을 물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진짜 개 같은 세상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모르면 인생 자체가 개 같은 날의 오후가 되는 거예요. 영화 제목입니다. 안 봤지만은요. 여기에 영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은 네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자유다, 임의로 먹어라,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유도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요즘에도 그래요. 선악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잖아.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한데 너 왜 악해?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대가 왜 보니까 지가 악한데 나는 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아닌 유토피아를 만들자,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를?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관리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몰아내고 네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다가 한 세 가지로, 사탄은 달인이다. 첫째, 거짓의 달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선전선동의 달인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서 선전선동하는 거 보세요. 막 큰 구호 같은 거 안 해요. 결과를 보세요. 먹으면 죽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전선동가가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눈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다 위장의 달인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의 달인, 위장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사단은 어떤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역사 속에 있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지만은요, 이렇게 하고 선전을 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동합니다. 온 천하를 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란 말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가 이제 선동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매개체를 활용합니다. 뱀을 활용하죠. 뱀이 누구예요? 가장 간교한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간교한 사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간교한 사람, 간교한 자, 존재, 이거를 싹 움직여가지고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신앙을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알아야 마귀도요. 그런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진짜. 이때 하와가 뭐를 얘기합니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여러분들 언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그냥 막 첨가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 응답 하신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게 사탄이 여기에 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사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주입을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떤 사상을 주입시켜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인해요. 여러분들 이 사상, 이 사탄의 이 역사, 마귀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주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게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상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결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었다. 그거 보면 참 남자들 불쌍해요. 우리 남자들 말씀으로 위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면 남편에게도 준지라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서 망했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니 그도 믿은지라.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이 복음을 말했더니 남편도 받았더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아주 간단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 전체의 싸움이요. 또 오늘 에스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존폐가 달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영적인 싸움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흑암의 세력이다. 그게 바로 교육을 통하여서. 요즘에 이제 요즘 세상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 우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우상 시대. 이거는 뭐 많이 배우는 거를 우상시한다 그건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어쩌다가 한마디 뚝 하면 아이고 저 사람 하버드 나왔는데 저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육 우상. 그래가지고 누가 추천했다 그러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주 그냥 유명한 학자들이, 학자 중에 또 몇 명이 인간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참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은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러나 10년, 20년 후에 가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지대하게 나라와 전 세계에 석하게 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또 주장하면요. 이거 그렇게 맞는가 보네 하면서 서서히 이게 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성경 없애자 이거 이제 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무슬림 거기 성경 가지면 안 돼요. 북한 성경 읽다 걸리면 참수당해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파수꾼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음 정신을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의 영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항상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사악한 교육의 망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복음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속에 이런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여러분들 갑옷을 아무리 무장해도요, 사울왕 보세요. 왕의 갑옷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뭐해? 그리고 다윗의 형들 다 그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 장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갑옷 다 입고 있어요. 무장은 다 했어요. 공격 무기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 그 목소리에 지금 두렵고 떠는데
뭘 이긴? 다윗은 갑옷은 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마음속에 무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정신이요, 지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파수꾼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이 희귀한 채로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고 무지하게 되고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전무해. 비전이 없어요. 아이들은 장래 일을 말하지 못해요. 청년들은 환상이 없어요. 늙은들은 꿈을 꾸지를 못해요. 오직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거나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 무슨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이 전무하니까 누워있는 자가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결국에 와서는 탐욕 속에 자기 이익 속에 독주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파수꾼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거 불신자에 대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붙잡고 전쟁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라. 어떤 권세? 악인들을 깨우쳐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악인들이 네 말을 네가 악인들을 깨우치면 악인들은 깨우침을 받으면 살려줄 것이고 못 받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이거예요. 즉 이 시대의 모든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악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을 불러내셔가지고 너 파수꾼이야. 너 얘기 안 하면 내가 너 아주 죽일 거야. 얘기하면 살려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있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다? 지금 이 패역한 시대에 얼굴이 아주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말 배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세대에 그들을 진정으로 네가 깨우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적인 사명을 얹어주신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인간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날 줄 알아. 막 이렇게 해야지. 또 좀 입이 좀 거친 아버지는 아주 안 하면 내 지기 비리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들을 그 일을 못하면 죽이려고 아주 그냥 뭐 마음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일을 네가 100% 수행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셔서 대언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신분을 주셨어요. 악인들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악인들을 잡고 있는 마귀의 시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결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이 언약에서 빗나가지 말고 느슨해지지도 말고 너를 통하여 이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작은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파수꾼으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붙잡고 흑암의 질서를 결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